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탄생,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 그 십자가의 죽음, 또 예수님이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다, 그 부활, 또 예수님 승천하신다, 승천, 이 네 가지는 이제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림을 이야기하려다 보면 또 이단 아니야 하는 영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귀한 그러한 단어들을 차지하면서 그 단어가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한 단어들이 재림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귀한 단어인데 이단들이 가져가는 바람에 그걸 듣는 그 순간에 그 뜻을 생각하기보다 왜곡된 그 뜻을 떠오르니까 이제 문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은 곧 오십니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도둑같이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예로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대교의 풍습은 일반적으로 모든 잔치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시작될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을. 그래서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또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제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녁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서도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순절 기간이죠. 그걸 라마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에는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요, 해가 질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에다 상에다가 먹을 걸 다 쌓아놓고,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니까 해가 지기만 기다리고 상 위에다가 그냥 먹을 걸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딱 해가 졌다라고 소리가 들리면 그걸 막 먹어 치우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간, 라마단 기간에 음식 소비량이 평상시보다 더 1.5배는 많다, 이런 통계. 그러니까 말은 금식 기간인데 더 많이 먹는지. 거기다가 이제 이 유대교에서 혼인 잔치는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주인이 그 혼인잔치에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저녁에 시작한 잔치가 밤이 늦도록 진행이 되고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을 계속하니까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할 때는 그 장례가 그렇더라고요. 장례가 나기 전서부터 이제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을 때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갖고 그 수의도 만들고 또 상여에다가 붙일 꽃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30년 전에 목회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나고, 장례가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례 때 수고한 동네 분들을 또 다 초청해 갖고 여전히 또 이제 수고하셨다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래서 장례가 보통 일주일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은.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집에서 식사하지 말고 꼭 여기 와서 식사하라고 이러는 바람에 그냥 몇 끼를 거기 가서 먹으니까 장례가 한번 났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은 거기에 매여 갖고 이렇게 지냈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의 혼인 잔치는
여러 날을 계속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 언제 돌아올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 기다리라.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이때 이제 사실 차이가 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데 주인을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밤이 늦어도 깨어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깨어 기다리는 종을 볼 때에 또 사뭇 놀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달라도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네 라는 생각. 지금이 이제 편리한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초행길에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요. 그래서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옵니다. 이 속도로 가면은 앞으로 1시간 뒤에 도착입니다. 이런 것도 알려주죠. 그러니까 지방에 갈 일이거나 이제 신방 갈 때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도대체 몇 시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화가 오면은 내비에 보니까 한 60분 남았다고 하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면은 이제 그 덕분에 처음 가는 길에도 우리가 그 길 어느 정도 걸리겠는가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지요.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문들이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문이 일부러 안에서 걸어 잠그지 않는 한 이제 내가 비밀번호 누르면은 얼마든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문에서 기척을 하면 이제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기척을 듣고 문을 열어주지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을 본다면 주인이 놀라겠지요. 물론 누웠다가 기척을 듣고 문을 열어주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앉아서 졸고 있다가 또 문을 열어주어도 책망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깨어 기다리는 그 종을 아무래도 복받을 자는 다르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하고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엔 열처녀 모두가 등불을 예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리 준비했던 등불의 그 기름은 이제 다 없어진. 그 앞에 있는 처녀 5명은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구하러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등불을 준비하긴 했지만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충분히 준비했다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근육이 이제 30세가 지나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이제 그 근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세가 지나면 이제 근육들이 소멸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해서 유지하지 않으면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것조차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 시간이면 이제 탁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테이블 위로 넘어오는 공을 받아 넘기는 게 참 그리 쉽지는 않아요. 미숙하다 보니까 공이 이쪽으로 오른지 저쪽으로 오른지 그것도 얼른 알아차리기 어렵고요. 또 라켓을 잘 들고 준비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회전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줬는지 왼쪽으로 줬는지 그게 분간한 그냥 막 대고만 있어도 알아서 공이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공은 또 갖다 대면은 갑자기 높이 하늘로 치솟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노리고 그 서브를 그렇게 넣는 거죠. 내가 넣으면 저 사람은 못 받고 높은 공을 돌려줄 거다. 그러면 내가 그때 공격해야지 이 마음을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직 미숙하니까 갖다 대기만 하면은 공이 하늘로 치솟지를 않나 아니면 어떤 때는 또 공이 그물에 가서 그냥 꽂혀버리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이 오는 것을 이제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준비가 되죠. 공격한 다음에 이번에 공격하면 이제 내가 점수를 딸 거야 하고 공격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받아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공격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지없이 이제 실수하게 되어 있죠. 그럼 점수 뺏겨요. 예전에는 탁구가 한 게임에 21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이겼는데 하도 중국 사람들이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11점으로 이제 한 게임이 끝나거든요. 근데 그 11점은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새.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몇 번만 실수하면은 그 게임은 다 지는 게임이 되고 말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잘 대응할 수 있는데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한 점을 뺏길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래요.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우리 젊은이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마치 낫과 같이 등불을 밝히며 서서 기다리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들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두움 속에 사람들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그랬지만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곧 다시 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거다. 왜? 너희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본 그대로 오리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조차도 어떤 이들은 그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요. 오신다고 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근데 굳이 설명한다면 우리의 시간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을 진행할 때 이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요. 고인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을 누가 해요? 목사님, 지금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 나팔 소리 듣고 그때 무덤에서 나올까요?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혼돈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그게 지금인지 나중인지. 근데 이제 요새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과 죽은 자가 살아있는 시간은 죽은 자의 시간은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발목 수술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거기 수술실 들어갔더니 이제 마취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떠드느라고 뭐 한 30분은 지난 것 같은데 떠들고만 있지 뭐 수술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속에서 이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사람 수술한다고 끌어다 놓고서는 수술도 안 하고 지들끼리 떠들고 있어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한 얘기가 수술 다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취합니다 그 순간이 끝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제 깨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 이제 떠드는 사람 얘기 듣고는 왜 수술 안 하고 왜 저래 이랬는데 그게 이제 잠든 사람은 모르는 시간들이 그 시간에 이제 지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 11시에 예배드립니다. 11시에 맞춰서도 오겠죠. 내일 9시에 만나자. 그러면 9시에서도 다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살아있는 사람 저마다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시간이 더디 가서 도대체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마다의 시간이 다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죽을 사자를 풀어보면요, 한일자가 들어가고 저녁석자가 들어가고 비수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칼이 날아드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정말 비수처럼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보니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모두 같이 설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나 혼자서도 그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재림하시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비수처럼 날아들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동탄에서 60대가 몰던 SUV 차량이 약국으로 쳐들어와 갖고 약사가, 70세 된 약사가 그 안에서 약 짓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 상상도 못하죠. 내 약국 안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데 차에 치여 죽을 거라고 어느 누구가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은 어두웠으나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매 순간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준비하고 기다린 자에게는 복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은 깨어 기다린 이를 이 주인이 도리어 이제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인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깨어서 등불을 밝히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또 그를 위해 이제는 주님이 띠를 띠고 그를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기시더라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시작합니다. 적은 무리라고 한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어떤 힘은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들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깨어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잠에 취하기도 하고 세상에도 취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취하고 그래서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원하기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든 자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다가 상과 복을 쌓아두는 이들입니다. 거기엔 도둑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좀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지요. 우리가 아끼고 숨겨, 도둑이 와서 우리 걸 가져가든지 아니면 또 우리는 아껴두고 숨겨놨는데 어느 날 쓰려고 꺼내보니까요, 못 쓰게 망가진 경우들도 참 많잖아요. 아낀다고 잘 둔 건데 아낀다고 둔 것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녹이 나고 좀이 먹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보물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 혹시 비싼 거 오늘 가지고 오신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지도내 가는데 모르고 카메라를 가져갔어요. 옛날에 카메라가 많지 않을 때인데 무슨 생각으로 오고 가면서 좋은 경치 있으면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을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 근데 어느 날 밤에 통성 기도한다고 불은 다 껐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래지. 근데 이놈은 카메라가 신경 쓰여갖고 두 손을 들 수가 없잖아. 카메라를 들자니 이것도 웃기고. 그래. 또 남들은 다 두 손 올렸는데 혼자 이 카메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 이걸 왜 갖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싶은데. 그래요. 여러분이 가슴속에 금덩어리라도 하나 있으면은 내내 이 금덩이에 신경 쓰일 겁니다. 그 금덩이를 집에다 두고 왔으면은 예배 드리는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보물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쌓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서 낡아지지 않는 그 보물을 쌓아두고 있다. 이 말씀을 일단 생각나는 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지요. 사렙다 과부는 그에게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그 그릇에는 이제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 이걸 요리해 먹고 죽으리라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눈치 없이 나 먹을 건 내놓으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정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거는 이 한 쿰의 이제 가루밖에 없는데 우리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근데도 엘리야는 막무가내예요. 그거 나를 위해서 요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렙다 과부가 고민은 조금 했겠지요. 고민은 조금 했지만 마지막 남은 가루인데 이걸 줄까 말까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요리를 했지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쏟아내고 나면 또 가루가 생겼고 쏟아내고 나면 또 가루가 생겼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복을 쌓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또 하늘에 그 복을 쌓아주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하늘에다가 마음을 두면서 살아간다라는 탐욕과 또 욕심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도 근심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며 서서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사는 그러한 동안에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고 주인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냥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마음껏 흠뻑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늘 순간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